샬롬! 오늘도 성경대학 세 번째 강의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채팅과 댓글로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난 주일에는 구약과 신약의 예배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언자 전통과 제사 전통 모두를 잘 지키려고 부단히 애썼죠. 그렇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노력해도 모두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폐하려고 누군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갑자기 나가서 좀 놀라셨나요? 제사 전통과 예언자 전통을 모두 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실까요? 자, 정답을 댓글 또는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쉽나요?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사 전통, 예언자 전통을 모두 폐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을 우리에게 입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완벽한 제사를 드릴 수 없고요. 선행을 베풀 수 없습니다. 오직 예배를 드리고 선행을 베풀 때에, 이웃을 도울 때에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부족함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메꿔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 강의가 끝날 무렵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마쳤는데요. 굉장히 좀 심오한 질문이라서 일주일 동안 잘 고민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사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폐해졌다고 하셨는데, 없어졌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왜 예배드리러 모여야 합니까?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는가? 의미에 대해서는 묻지 않게 됩니다. 이 행동을 해야 이것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게 되죠. 이것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고, 그것에 힘입어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는지를 되새기고 알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5절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날은 그날이죠.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굉장히 강력한 신앙 그룹,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 또 제사가 필요 없으니까 나가서 놀기나 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구원파 이단과 같은 개념이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제사가 필요 없으면 더 이상 모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일면 타당은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는 확신을 하기 이르렀다면 밖으로 나아가서 마음껏 살아도 됩니까? 어떤 결과가 그럼 따라올까요?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면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도 없어지겠죠.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서 확인하겠습니까? 확인할 자리가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가능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잘 전해지지 않게 됩니다. 이 질문에서 기독교 예배의 출발점, 왜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하냐 하는 질문의 출발점을 한번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신앙의 확신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모임의 이유가 달라졌죠. 구약의 모임은 제사라는 형식을 위한 모임이었어요. 그리고 선행이라는 형식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제사의 형식과 선행의 모양을 완전히 탈피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모이는 이유는 그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투지다.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로 고백하는 거, 이거 재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드리지 않으면 벌 받는다 해서 드리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바라고 더 간절히 알기 위해서 모이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두 번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예배를 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거 교회죠. 이게 예배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선행은 율법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키기 위한 선행과 사랑이 아닙니다. 제사적 차원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했으니까 이것을 따라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너무 넘치는 이 사랑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나아가서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선행을 베푸는 행동이지만 시작점이 다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져 오던 큰 이야기,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배는 제사다 라는 오해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모이는가? 이거 질문을 했죠.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굳게 재확인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인간의 모임,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의 일상에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본 것, 서로 신앙을 재확인하고 할 말이 참 많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야, 너 부활 받지? 너 부활 받지 않아? 너 예수님 만져봤다면서? 야, 너 엠마오 도상 그 이야기 알지? 야, 제자들이 막 걸어가다가 흰 옷 입은 사람을 봤대. 야, 그런 이야기 나누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 나오는 모임,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예배의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보려고 합니다. 천상에서 예배의 리허설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너무 화려한 제목인가요? 무슨 리허설인가? 무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예배의 모습 어떠할지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장차 일어날 일을 보이리라 하는 것에 연결되는 이야기는 하늘에 올라갔더니 예배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장 8절에서 11절에는 구체적인 하늘 예배,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나중에 천상에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울려 퍼지고 있는 노랫소리, 첫 번째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앉으신 이가 있죠. 앉으신 이의 모습은 뭐뭐뭐뭐 같고 또 녹보색 같더라. 장로들도 있었고 천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의 모습들이 화려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엎드려 이르되, 장로들도 경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 주의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에 미리 맛봄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10절,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알렉산더 슈베만이라는 신학자는 그분의 책에서 초대교회 예배를 잘 설명했고 그것이 바로 천상의 예배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들어오는 순간 예배자들은 이 세상이 아닌 전혀 다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깥과 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적 입장에서 본다면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함께 모여서 또 친교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성령으로 더불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말 같지만 사실은 조금 이제 다릅니다. 알렉산더 슈베만은 전혀 다른 가치관이 지배하는 곳으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5장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13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보좌에 앉으신부터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것이 천상에서 보여지는 예배입니다. 사도 요한은 창조주 그리고 희생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영원히 존재하는 예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모습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경험하고 이 순간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배하는 그 순간의 이후의 삶에도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 삶에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천상의 예배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예배는 세상의 질서와는 대치되기 때문입니다. 반대죠.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예배에 있어서는 희생당하신 예수님, 연약함 가운데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영광과 찬송의 대상이 됩니다. 너무 아름다운 대비이지 않습니까? 완전한 차이.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어려운 죄악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며 살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예배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다시 목격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인생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되죠. 희생당하신 어린 양이 가장 높아지는 것을 보며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높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며 비천한 나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천상의 예배의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회를 변혁시키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한 명 한 명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며 이 사회를 내가 완전히 바꿀 수 없을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예배 원리대로 살아가고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한다면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질과 권력과 힘과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로 돌이켜서 예배자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예배자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파송의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미사라는 뜻인데 미사가 원래 뜻이 파송이거든요. 크리스마스 할 때 크리스마스 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배. 그런데 천주교에서도 미사라고 부르는데 이 미사의 뜻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것에 있습니다. 파송하다, 미사. 우리가 세상으로 나간다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나가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하셨던
또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재확인하는 일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그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질서까지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게 됩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관점을 갖게 된 사람은 세상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배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헬라어로 어떤 용어를 채택했나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구약 성경은 당연히 히브리어를 사용했겠죠.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예배라는 단어가 레이투르게인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173번이 나오는데 이 말은 liturgy라는 말의 어원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라틴어로 이것이 뭐 예전, 예배라는 뜻인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15번 정도 등장하게 되죠. 조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구약의 제사를 지칭할 때 사용된 레이투르기아 말고는 나머지는 모두 서신서에서 레이투르기아라고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예배의 의미, 레이투르기아로 사용되던 그 의미와 신약 성경의 의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서신서의 레이투르기아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과 사역을 이야기할 때 레이투르기아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또 빌립보서 2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 사역을 가리킬 때 레이투르기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이나 빌립보서 2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들은 그 제사의 개념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바울은 사도들 또는 그리스도인의 사역이 또 다른 의미의 레이투르기아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찬양도 제사가 되었고 선행도 그런 의미에서 제사가 되었습니다. 또 셋째, 우리들의 말, 선행 등 모든 것이 같은 의미에서 제사가 됩니다. 포괄적으로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삶이 어디서 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와야 합니다. 이 질서가 선포될 때 나의 진짜 예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질서가 없으면 우리들의 살아가는 것이 이름만 남은 껍데기일 뿐이지 진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으로 영향을 미치겠다고 합니다. 질서가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 섬기는 예배자가 됐다 하면서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겠다. 이것은 굉장히 어불성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전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약한 자가 강함된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역전의 질서, 역전의 은혜 없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 삶의 예배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역전을 경험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준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많은 사람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오해합니다. 선행과 구제를 하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비를 베풀면 된다고 오해하지만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 구현해내는 예배, 그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오늘은 천상의 예배의 리허설이라는 주제로 요한계시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배를 할 때 단순히 참여했다는 것에서 의의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예배의 리허설에 참여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곳이 하나님 나라니까 그 천상의 예배를 이 땅에 이루어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시성을 들여서 손을 빌면서 간절히 시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기 위한 삶의 예배가 뒷받침되는 예배입니다. 공간을 초월한 예배, 내 삶이 예배가 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의 기초 세우기 작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고요. 다음 주부터는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지 역사를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가장 처음이었죠. 초대교회의 예배를 중심으로 어떤 형태였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대학 세 번째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천상의 예배를 이 땅에서 리허설한다는 생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그 아름다운 예배가 이 땅 가운데에 널리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